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은혜를 쌓으시고 은디의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의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득한 것과 죄를 쌓으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사오니 이제는 그 의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여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5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하나님께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게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갚으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할 거라면 그에게 주었을 뻔이었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과 36절 말씀 가지고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별로 이렇게 너무 하도 강하게 얘기해서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분이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조금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어서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저로서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난 가룟 유다가 아닌데 뭔 상관이 있지?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좀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런 이유에 있어서 설교하기가 때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가슴이 동화되지 않고 이렇게 영입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성경 얘기로만 들려질 뿐 이게 다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러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지식은 전할 수는 있어도 이게 가슴이 와닿지 않을 때 함께 은혜 받은 걸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도 중요한데 저 개인으로는 성경에 있어서 은혜 받은 걸 함께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와 상관없는 별개의 얘기로서 이건 뭐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건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지 그렇게 이해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와 같이 나는 아니지요 같이 이건 뭐 이스라엘 얘기고 나는 아니지요. 우리는 뭐 어느 때 내가 뭐 선지자를 죽인 적이 있나? 내가 뭐 다윗과 같이 뭐 밧세바를 간음한 적이 있나? 어느 때 우리가 뭐 우상을 세워놓고 뭐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있나? 내가 뭐 그런 때가 있는가? 나는 아니지요 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람이고요.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이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하기도 그랬기 때문에 시작도 어렵지만은 쉽지 않은데 우리 오늘 함께 17절 말씀 무엇을 얘기하는지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무교절 첫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절기에서도 유월절, 절기와 연장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로부터 일주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령 유월절이 금요일이면은 무교절은 안식일이 되겠죠.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 첫날이 초실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을 센 것이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날에 잡히시던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밀란이 날까 이 명절은 피하여서 그를 죽이자라고 모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장소를 옮겨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 이름도 알 수 없는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나 무교절 때 이들이 하나님의 그 절기를 지킬 때 구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의도로서 이걸 허비하냐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게 된 일, 예수께서 죽게 된 일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것은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었다 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 행위 안에는 담겨진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죽었느냐,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만 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죄인을 위해서 그가 대속물로 죽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는 것은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구제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그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전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성도라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기초하고 선교 기간도 아니고 구제 기간도 아닌데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선교적인 삶,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라는 것은 좋은 일에 있어서 거룩한 허비와 거룩한 낭비의 삶에 있어서 방향이 있고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그 증거되는 그 구제와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허비와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다 같이 선교를 해야 하고 왜 헌신을 해야 하고 구제를 해야 하냐, 뭐 시간 낭비 아니냐, 효율도 있지 않냐, 왜 한 사람이 일하는 걸 왜 여러 사람, 10사람이 해야 하느냐, 그건요 동참해 있고요, 교제에 있고 참여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요, 우리의 그 못난 성품들이 다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인간 막대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듬어가고 자라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참여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서 이제 6월절 그 음식을 무교절 첫날 이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나눌 거냐는 이 질문과 지난 설교에 이어서 함께 나누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과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성 안에 아무에게나 가서 뭐 음식 준비하는 걸 이거 어떻게 알았냐는 궁금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라고, 이걸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 저는 궁금했는데, 사실 여기 아무에게 가서라는 이 단어가 아무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성도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무개나라는 단어라는 거. 아무에게나하고 아무개에게라는 것은 다르죠. 아무에게나는 것은 여러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뭐 그 중에 어떤 사람도 될 수 있는 걸 말하나, 아무개에게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지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 아무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름을 밝히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은 앞서 우리가 기억할 거지, 이 본문에서 6월절 음식을 나누는 일과 6월절 날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일과 함께 왜 전부 무명으로 이렇게 기록하냐는 거예요. 한 여자, 이 아무개, 왜 이렇게 이름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명으로 하냐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앞서서 이 한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고 한 것처럼 좋은 일이라는 것은 주목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허비와 거룩한 낭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는 일이 사실 숨은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곳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늘 주목받는 자만 기억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한 중에 남이 몰라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거기서부터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데,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받은 자라는 것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만 몰라주고 거기서부터 모든 사건이 발단이 나는 거예요. 내 노력도 몰라주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 기도 중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알게 된 걸 저희 아내에게 전하면은 저희 아내가 간혹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런 기도 내용을 알려줄 때 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거 내가 기도한 건데? 이런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왜 가로채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미성숙한 거라는 거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그 기본 베이스라는 것이죠. 아마 저희 아내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가 모든 일을 맡아서 도맡아서 할 때 왜 엉뚱한 사람이 칭찬을 받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너는 네 목도 못 챙기냐고 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사람의 역사라는 것은 거짓되고요, 늘 뒤바뀌더라는 거예요. 늘 뒤집히는 것이 이렇게 늘 그런 거라는 것이죠. 저 사람 앞에서는 막 잘했다는데 늘 뒤집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날 몰라주는 일에 있어서 목숨 걸고 상처받지 말고 이 좋은 편에 서서 거룩한 평안에, 거룩한 허비에 있어서 복을 얻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이죠. 날 몰라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0절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무명이 나왔죠. 무명은 정말 그들은 그냥 거룩한 낭비가 그냥 그분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과 22절 말씀 보겠어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있었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은 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에까지 가지 팔 사람 아니라 장담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저물 때라는 것은 한 날의 시작이에요. 어둠이 가고 이제 새날이 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산상수훈과 지금 여기에 있어서 시작에 있어서 앉으셨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앉으셨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날에 있어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게 될 걸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다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야기했으나 이번에는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거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꺼낸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죽게 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독립운동하다가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식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의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 아니 그러면 우리 내부 중에 위험에 빠질 자가 있었다는 거야? 이런 정도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그럴 일을 꾸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했지, 이 독립운동을 하면 했지, 난 예수님을 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과 35절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찌르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자, 이런 말인 거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3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 전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벗은 몸으로 콧입을 덮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저런 사람을 따라다닐 사람이냐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할 사람 있을까? 저 역시 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리고 전에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작은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넘어지는 저를 보더라는 것이죠. 이젠 내 의지조차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예수의 공로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저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들은 나는 아니지요 할 때 이들은 장담했고요. 이 장담했던 것이 그럼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다 진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심이라는 것이 진리냐?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이 아니라고 해서 믿을 수 있냐? 진심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냐? 아직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몰라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 진심이야. 앞서서 한 것처럼 나를 몰라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다 여기에 있다는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죠.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 몰라주는 것, 당신을 몰라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상 믿을 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모든 일이 완벽했어요. 자기는 정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율법에 준수해서 범했거든요. 부정한 기간을 피해서 밧세바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을 전쟁 중에 나가서 전쟁하여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죠. 한 부자가 있는데 한 가난한 자의 암양이 있다. 근데 그 한 부자에게 행인이 와서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대접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행인이라는 것, 부자에게 찾아온 행인이라는 것은 정욕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아주 천하에서 없애져야 한다고.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진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가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였죠. 다윗도 진심으로 장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놈은 죽여야 한다고. 근데 그가 자기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증상이 나타난 거죠. 가리워진 것이 죄라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무지가 죄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자기를 우슬초로 정금같이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러한 번제나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고. 이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뭐냐면은 내 안에 아무런 의가 없다는 것은 외부에서 의가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는 의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의가 돼서 그분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공동체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여 나는 아니죠. 이런 자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니라. 저는 예전에 이 글을 읽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손을 쥐었으니까 가룟 유다 네가 나를 팔자야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단어를 분석해보니까 누구나 될 수 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그릇에 가룟 유다가 손을 넣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식사하는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되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거예요.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기록된 순종이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가룟 유다가 악한 도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의에 의해서 자기는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납비어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오는 답변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죠. 그게
다른 유다는요, 예수를 한 번도 주라고 시인한 적이 없어요. 랍비어라고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목적으로서 자기 목적으로만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주라고 시인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 자기 이익에 있어서 예수를 따랐으나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에 있어서 예수를 넘겼으나 자기 다 이익에 넘기는 거예요. 돈을 보고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드러난 사실이 그렇고 그 겉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사단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26절과 30절에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자, 예수님의 이 성만찬도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여기서 떼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찢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교독할 때도 우리 함께 나누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 떼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떡도 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한 거예요. 교회의 성찬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자, 교회와 성도가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교회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이 언약을 이루는 피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여기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라는 것은, 포도라는 것은 상징이 있죠. 기쁨을 상징해요. 잔치, 축제를 의미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진 것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사라졌는데, 그 끊어진 혼인잔치를 내가 회복하겠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의 회복으로서 마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성찬을 교회에게 제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내용이냐면 죽음에 있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속에 그들이 찬미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미 가운데는요, 예수님도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지금 그 찬미 가운데 찬미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미할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요, 십자가 끝이 아니라요, 부활이 있고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이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받지 못하고 날 알아주지 못해도요, 좋은 날에 있어서 내가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도요,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나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명과 같은 삶을 살아도요, 오늘 내가 이 삶에서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은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걷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도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이 더욱 충만케 되고 찬미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새 노래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으면요, 주와 함께 걷는 이 삶에서 낙심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허비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 때로는 좋은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한 허비를 하고 낭비하는 일에 있어서 애매한 일을 겪고 답답한 일을 겪고 누군가는 알아주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찬미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가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이 모임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를 보고 더욱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로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힘 주시고 도우 주셔서 그 길을 함께 걷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며 걷는 이 걸음이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새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힘든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고 살아온 삶이 있고, 아버지여, 누군가는 질병으로서 답답한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여 갈등 가운데서 아버지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이제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찬미의 제사로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우리 귀한 성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에 아버지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 복 내려 주시옵고, 아버지여 세상 근심 아버지여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보고 날마다 아버지여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아버지여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안이 충만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과 켜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